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은 기도 두 번째 시간, 기도의 줄기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를 식물에 비유해서요, 꼭 다 하나씩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어떤 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뿌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 이름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의 근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의 뿌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는 마땅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 기도의 뿌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근원, 뿌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도를 더 세워가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자는 영혼들에게 깨어 있어라. 너희가 감사를 잊은 너희여 깨어 있어라. 감사를 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감사하게 돼요. 똑같이 다쳐도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이 정도에서 멈춘 게 감사합니다 그러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왜 나한테 재수없게 또 이렇게 다치게 했을까? 이렇게 다쳤을까? 아마 이런 자기 안에 푹 빠지게 되죠.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져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상황을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이 안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왔다가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으로 우리가 깨어서 다시 감사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몰랐는데 이랬었구나. 상황 보면은 낙심할 상황이고 염려할 상황이고 근심이 가득하고 지치는 상황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납작 그냥 찌그러졌다가 도무지라는 힘이 없다가 신기하게 기도하면요, 다시 일어나요. 신기한 거죠.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주눅 들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야, 지금 그 힘으로 기도하러 갈 수 있냐? 몰라. 기도 안 하면 죽겠어 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께서 막 새 힘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이 기도가 뿌리를 내린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줄기를 착 세워가는 거예요. 이 줄기가 힘있게 착 세워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줄기가 이제 힘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힘을 내야 하는 거죠. 기도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그냥 입술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간절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는 기도, 정말 열심히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더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코로나가 왜 1000명이 넘냐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넘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들 경제적으로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직장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곳에서 또 정말 예기치 않게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루하루 정말 사는 분들은요, 이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고, 그리고 월 매출은 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은 생기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인 거죠. 기도할 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예전에 빌 하이벨스의 그 책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책 내용을 안 봐도 돼요. 책 제목만 읽으시면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궁금하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평상시에는 한 2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바쁘면 기도를 줄여야지. 근데 바쁠 땐 더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바쁠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더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었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택하신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뿌리예요. 근데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 거야.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밤낮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줄기를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의 뿌리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선택받아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데 있어서는 자랑할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날 택하신 것이고 주님이 날 자녀 삼아 주신 거니까. 근데 자녀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자녀가 있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끔 찾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는 다르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요.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납니다. 밤낮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하길 원해. 근데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진 않아.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깊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싶대. 이거는 속는 거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않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찾을 때마다 주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줄기가 곱게 세워져 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사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서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배운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구나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죠. 대신 만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대신 했어요. 누가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용서해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그대로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 기도를 더 그래서 힘내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볼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습관이 있네요. 그 습관이 뭐예요? 감람산에 가는 거. 예수님은 산책을 좋아하셨구나. 예수님은 산에 오르는 게 습관이었구나. 근데 이 산에 가시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정말 기도하시는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어요. 감람산 오르는 중턱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기도했던 장소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문제를 앞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많이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치료하시고 전도하시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러면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모범을 보이시려고? 그것도 어느 정도 답이 돼요.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본이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꼭 본을 보여주려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항상 매일 매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인 거죠. 이것이 기도하면서 습관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 계획을 짤 때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도록 계획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모든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가 습관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은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습관이냐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여는 습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항상 핸드폰을 먼저 펴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잠자기 전에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 습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게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뭐 보고 싶은 어떤 것들을 찾아서 보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다르겠죠. 나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만 보면 숟가락부터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 습관은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습관이기 때문에. 가끔은 화장실 갔다가 와서요, 내가 물 내렸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물 내린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가보면 물이 내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에요. 근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 집 애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나중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내가 결심해서 가는 건 아직 습관이 안 된 거고, 내가 하고 있는 건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바로 밑에 나와요. 자,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앞으로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넘어뜨리게 하는 것 정말 많을 거야. 이거 뭐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도요, 작은 말 한마디에 정말 낙심할 때가 많아요. 말 한 단어에 툭 던진 한마디예요. 마음이 낙심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잘 아냐 하면 우리 원수가 제일 잘 알아요. 무엇에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 탁 건드려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툭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그 약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우리 약함이 변화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 약점이 보완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약한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약할 때 더욱 강함 되시면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약함은 우리들에게 평생 약점인데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을 때는요,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히려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동원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서 계속 화살을 날려요. 불화살을 계속 날립니다. 언젠간 한쪽은 타겠지라고 불화살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화살을 끄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영적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구해라. 그래서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명령이에요. 기도 자체가.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 그냥 만나는 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은 대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 만남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시편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식탁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웨이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옆에 서가지고 뭘 원하십니까? 물 따라 드릴까요? 반찬이 더 필요하신가요? 숟가락이 필요합니까? 냅킨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앉아가지고 저 냅킨 좀 더 주세요. 여기 포크가 떨어졌어요. 여기 뭐 물 좀 따라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요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는 웨이터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은 가장 귀한 사람과 데이트하는 맞은편에 있는 상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서로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도 있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위해서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할 때요. 여러 명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도 좋지만 단둘이의 시간, 친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놀자.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동네 돌면서 우리끼리 뭐 서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은 둘이서 깊은 대화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남들이 있을 때 같이 못하는 거. 남들과 다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보고 그 사람의 혼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하는 혼말에 내가 신경을 쓰고 또 내 말을 온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단둘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기도를 계속하라고 해서요. 우리 일상 다 끊어놓고 24시간 365일 이제 기도만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은 뭐 얼마나 해야 되는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1시간은 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루에 11조는 드려야지. 하루에 11조면은 2시간 40분. 그래도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면 시간의 11조도 드려야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2시간 40분 하면 능력이 없어요. 4시간은 해야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그래요? 7시간은 해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들이요, 기도를 할 때 자꾸 시간을 따져요. 시간은 사실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데이트할 때 오늘은 2시간 40분을 만납시다. 그래도 4시간은 만나야죠. 우리 7시간 만납시다. 이러고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30분만 만나려고 했는데 3시간이 지난 거예요. 전화통화 잠깐 인사만 하려 했는데 밤을 새버렸네.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기도를요, 시간에 따라서 능력이 막 생기는 걸 해서 7시간 기도, 1시간 기도, 4시간 기도 이렇게 정하고 하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친밀함의 깊이도 다르고 친밀하는 시간도 다르고
시간을 정형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더 깊이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구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 자체가 무시되지는 않지만 시간을 정량화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5분을 기도해도 진실하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진실한 만남이 5분 만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계획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을 계획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 되면 기도하고 아니면 못하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기도의 시간을 미리 확보하세요. 데이트 시간 미리 정해놓고 따로 떼놓잖아요. 따로 떼놔서 토요일 몇 시에는 누구 만나는 것.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만남은 약속이 미리 잡혀 있으니까 안 잡습니다.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그렇게 계획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확보해 놓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이 요구가 되면 그 시간은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습관을 들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보한다면 기도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뭐 해야 될까? 눈 감으면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 별일 없게 해주십시오. 온 나라와 국민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1분이 안 넘기는데요. 제가 기도 다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픈데 뭐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치료해 주세요. 다 했는데 그건 또 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상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더 나누게 될 텐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생활관 사감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의 힌트 그리고 그분이 하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딱 눈 감으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쭉 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생각이 그것에부터 탁탁탁 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쭉 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쭉 가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조금 지루해졌대요. 뭐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분 이야기예요. 제가 도움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좀 루즈해지고 좀 재미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기도 방법을 바꿔봤답니다. 이런 식으로 월요일이 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월요일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막 너무 많으면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깊게 하지 못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아예 요일별로 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선교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러면 눈을 감고 세계 여행을 다닌다는 거죠. 오늘은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깊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탄자니아에, 에티오피아에, 우리 인도에, 저기 중국에, 저기 멕시코에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을 쭉 하면 그분들만을 위해서 월요일 따로 떼놨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른 요일에 하는 거예요. 하나씩. 깊이 그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이 딱 되면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럼 이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깊이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수요일이 되면 우리 성도 중에서도 다음 세대들, 청년과 학생과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럼 청년들 이를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요일이 되면은 오늘은 우리 가정과 친척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럼 우리의 가정과 친인척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거죠. 뭐 금요일이 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내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이런 식으로 요일을 나누어서 기도하니까 그때그때마다 맛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 기숙사 생활하면서 늘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냥 눈 감으면 매일 이렇게 똑같이 이제 쭉 갈 때도 많이 있고 또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기도문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부터 부르면요. 기도가 정말 깊고 넓어지기도 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온 분야에 대해서 다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 기도가 정말 확장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다 할 때도 있고 근데 이분 따라서 생각하면 그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만 기도해보자라고 하면 더 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좀 작전도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확보해 놓고, 그리고 기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일별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루 일과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이렇게라도 확보해 두면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기도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매일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요, 폭포수처럼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너무 기쁘고. 근데 주님은 이런 맛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그냥 종교적으로 주문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구하는 어떠한 주문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우리의 영혼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새 힘을 줘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 약속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에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케 하시고, 어린아이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어른이 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서로서로를 품고 더 사랑하게 하시죠. 기도하면서 더 열렬히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기도에 대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예요. 주님의 그 명령과 약속에 순종할 때입니다. 더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내년을 계획하실 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말과 연시를 보낼 때,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 일과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계획하셔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심으로 날마다 그 줄기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